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찬양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음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 가정이 두 가정이 지난 작년에 휴가를 맞춰서 같이 다녀왔답니다. 근데 그 휴가 간 곳에 여러분 영화배우 황정민 아세요? 황정민 씨가 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인들 되시는 사모님들 두 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사진 찍고 막 난리를 이렇게 치고 와서는 제가 만나러 갔을 때 그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황정민 만났다고, 같이 사진 찍었다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인성은 아세요?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또 제가 지도하던 어떤 청년은 그 조인성 만났다고, 영화 찍으러 왔는데 봤다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배우 만나도요, 또 유명한 인물, 유명한 정치인,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도 한 번 그냥 봐도요, 스치면서 지나가듯 만나도 그 사람 봤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구원의 감격,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자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하다 못해 막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나한테 없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의 서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 절이라고 할 만큼 핵심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종합해보면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또 유대인이 아닌 아직 미개한 야만인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시절의 야만인이라고 표현하면 로마 제국권에 들어오지 못한 북유럽에 있는 그런 스칸디나비아 쪽이라든가 아니면 북유럽에 있는 게르만족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서유럽에 있는 민족들 혹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민족들도 의미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도 헬라인을 의미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어떤 빚을 지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돈을 많이 꾸었을까요? 야만인들에게 돈을 꿀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은 돈 놀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빚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빚을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빚.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리거나 어떤 물질을 빌릴 때 빚이 생기게 되죠. 빚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당사자가 만나서 돈을 빌리거나 혹은 물건을 빌리거나 혹은 어떤 다른 것을 빌릴 때 그 빌린 사람은
구워준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것이 빚입니다. 그런데 그런 빚 말고 또 다른 형태의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돈을 100만 원을 주면서 이 B라는 사람에게 갖다 줘라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100만 원이 생겼고 이 100만 원은 누구의 것이죠? B라는 사람에게 줘야 할 돈입니다. 제가 그 B라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기 전까지는 아직 저는 100만 원이라는 빚을 B라는 사람에게 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이런 형태의 빚이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누군가가 나에게 빚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을 맡겨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큰 것일 때 그것을 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그 주어야 할 사람에게 빚을 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야만인이나 아니면 지식이 있는 자나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의미한 이 빚, 복음의 빚은 제가 두 번째 말한 형태의 빚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소명을 받아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고 청산할 때 생기는 그 해방감, 그 후련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아마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빚을 많이 져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소심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리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혹 이 자리에 빚을 진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빚 때문에 부담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와 그 부담 때문에 그것이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복음의 빚을 지고 내가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이 마음, 그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 그 부담감,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빚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본인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주요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디모데전서에서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삶이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평생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그 빚을 모두 갚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자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고 사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을 때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듯이 내가 복음의 빚을 지어서 이 빚을 갚을 때까지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도 바울의 당시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또 로마를 넘어서 서유럽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편지하면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려고, 그것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도 좋고 안 전해도 좋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형통하게 살고 마음껏 살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 너희의 것만이 아니다.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그 구원은 너희의 것만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것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빚을 진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빚을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빚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 내 것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것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억지로라도 부득불 할림이라, 내 자의로 하면 좋겠지만 자의로 하지 못하더라도 타의로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복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 이 자리에 빚을 지어서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부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빚도 갚으셔야 하겠지만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갚아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빚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를 이야기하며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의 소원을 말하며 연속해서 16절, 17절에서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전하기 원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절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전해야만 하고 내 자일만이 아니라 타의로라도 전해야 하는 그런 복음이고 빛 같은 부담감으로 나에게 안고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자랑해야 하냐면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서 그것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 능력을 경험했기에 그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지었다라는 그 소명의식과 함께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그의 전 삶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또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지금 로마서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능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빠뜨리지 않고 또 아주 추진력 있게 잘 해나가고 완벽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 일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비상해서 정말로 시험 보면 100점 맞고 뭐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행정고시도 패스하고 이런 사람을 또 능력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받기도 하고요. 또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이 좋고 기술이 좋으면 능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능력은 남과의 비교할 때 생기는 우월감 같은 것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내가 좀 더 먼저 빨리 위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삽니다. 돈을 잘 벌어요. 그죠? 아닙니까? 예. 잘 알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하니까 돈을 잘 벌 겁니다. 그리고 또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기가 쉬울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도 쉬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다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쟁을 주도하고 그 경쟁 안에서 이겨나간 사람,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차지해야만 하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충만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병 걸렸던 사람들이 의사의 치료를 받고 일어나거나 수술을 받고 일어나는 그런 것도 생명을 살려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단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이 생명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어가는, 이미 죽어있는 이 생명들을, 이 죽어있는 존재들을 다시 살려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우리를 다시 그 관계를 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려지고 구원함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이방 땅에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생명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에 가깝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 되고 진정한 생명의 살아남이 넘쳐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시작. 아멘. 십자가의 도,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고요, 볼품없는 것이고 아주 별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바로 그 복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장소에 모여있는 이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에 모여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미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리교회 4대 신학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감리교를 창시하시면서 4가지 지침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이 4가지를 가지고 말씀과 또 전통과 이성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는 마음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바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조금 뭔가 하나 빠진 그런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만을 강조하고 말씀도 전통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2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3단이라고도 표현하고 4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전통 안에 있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요. 또 그 복음을 잘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나고 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을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간증하시면 저 간증을 왜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간증하면서 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은혜를 체험했던 거 간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간증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일, 엄청난 일, 암을 치료하고 우리의 몇 억 되는 빚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만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소한 것에서부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런 간증하는 삶이 넘친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복되게 체험해 나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더 많이 체험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 이번 부흥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기간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귀한 뜻을 더 많이, 더 깊이 체험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만 구원해 주시고 천국만 보장해 주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삶을, 매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씩 인도해 가시며 세밀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고백했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모습, 그저 어저께는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았는데 오늘 되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넓고 더 컸구나. 내일 모레에는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시고 순종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를 맞아주실 때 그를 자랑하며 천국에서 그를 많은 천국 시민들에게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소개도 안 시키고 그냥 그냥 가라, 저기 가서 잘 살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안아주시고 꽉 안아주시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자랑했단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랑하신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고 복된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랑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생명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저 이 세상 것에 치우쳐서, 그저 이 세상의 경쟁에 치우쳐서 이 세상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정말로 생명을 살려내시며 생명 가운데 깊은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자랑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배단의 위의 비전인 10,000명의 출석 성도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하루속히 앞당겨지고 10,000명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된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0편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닫지 않고 그가 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날마다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입술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정말로 아직도 이 지역에, 구로동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삶 되어 가시길 바라고, 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주실 때 우리의 것만으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눠주기를, 베풀어 주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의 기간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